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16편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정작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특권이요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기를 내 아들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보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가르치십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을 이제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희 집 아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둘째 아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카페에서 얼마 벌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자. 한 달 후부터는 아이가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교육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녀들에게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원하심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인도하심은 애굽에서의 구원이었지요. 유월절의 인도하심은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대속의 은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자가 태어나거든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또 기억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도 보면 율법에서도 장자가 태어나거든 은 5세겔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 5세겔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의 6개월치의 월급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덜 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대속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고 대속의 가치가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구원하시는데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또한 대속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인도하심이 아니십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충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밤이건 낮이건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구원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느껴지고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